서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나토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하루가 주님의 복을 한없이 넘쳐 흘러 복을 채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1절에 보시면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의 모습이라면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7영과 7벼를 붙들고 사대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되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예배나 기도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내게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고 무엇인가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필요하면은 취하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뒤로 물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결국 최고의 가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두아디라 교회처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의 권자의 다스림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타락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사대 교회처럼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는 처음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대 교회까지 흘러오는 과정을 봤을 때에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없다면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의 의무나 아니면 부모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생명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그런 관계로만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의논의 대상이나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사대 교회에 왔을까? 이는 사대 교회가 있는 그 도시의 환경이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왜 사대 교회의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라는 이 단어는 사디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85km 지점에 있고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지점에 위치한 루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디아 여인 알죠? 그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고향, 태어난 그런 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뜻은 생산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곡창지대에 그러면 나주 아니면 전남 어디 이렇게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지역이 주산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루디아라는 것은 풍요로운 땅이다, 생산이 많은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7교회 중에 두아디라와 사대와 빌라델비아 세 교회는 루디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도시의 지금의 명칭은 사르디스라는 단어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대 도시는 BC 1200년경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시간의 흐름으로 상업도시로 번영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생산이 많은 땅이라는 그러한 이름처럼 양털과 염색과 옷감을 만드는 직물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사금이 산출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많이 캘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만 파면은 금만 나온다면은 다 그곳에 가고 싶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업도 발달되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도시는 부유한 도시로 유명해진 도시였습니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사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
인상적인 로마 시대 유적을 보면은 지진에 의해서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또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겠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하는 데 큰 힘을 보태었는데 사도 요한 시대에 시민들이 사용하던 공공건축물 중에 극장, 경기장, 대리석으로 된 도로와 다양한 신전들이 그때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다시 어떻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신이 풍요의 여신으로서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 풍요를 어떻게 계속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 신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러한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을 세워지고 부도덕한 그런 제사의식으로 제사의식이 거행되므로 연일 음악과 축제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런 환경에 세워진 도시가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4대 교회는 그 환경, 상황, 그 도시의 모든 문명이나 이런 것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내용 보시면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7영과 7별을 가지고 4대 교회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이 단어는 7영이라고 하니까 0이 7이라고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7이라는 의미는 7이라는 숫자, 기수적인 하나, 둘, 서이, 너희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세바라는 거룩한 완전수로서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7번 말함으로 맹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는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거짓으로 하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7번이나 물으면 어떻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맹세하다라는, 완전히 믿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 단어가 바로 7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간청하다, 서약함으로 맹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다, 충분하다, 가득 차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7이라는 이 단어를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결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또 다른 것 바꾸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어떻게 충성된 마음으로 올곧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창대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가만히 있으면 창대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이 부족하면 무엇인가는 식물이나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 쭈글쭈글하거나 뭔가는 흠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가정들이 부족한 것들이 온전해지게 되면은 점점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하게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 완전하게 하는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사람이 둘째 날, 셋째 날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전해질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이라 할 때에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오셔서 너희를 완전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곱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세바라는 그 단어 뒤에 이제 해가 붙으면은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 세바를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어떻게?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 그러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의미는 기수적 의미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로서 완전하여 지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이 닫히면은 결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은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일곱이라는 안식이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사역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안식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나의 원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때 말할 수 없는 간구와 탄식할 때 그때 천사가 돕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돕더라라는 이 단어는 결국 뭐냐면은 말라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왕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더욱더 확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일깨워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4대 교회는 지금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느 순간 정체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나만큼 아직 못 온 것 같아. 오래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워 일곱을 이루기까지 죽게 된 것을 굳게 붙들어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바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4대 교회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뜨거울 때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 지금 뜨겁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차분합니까? 그러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뺏겨버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굳게 붙들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사역은 7영의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을 만물들에게 주가 되사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7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7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7을 이루시느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아, 성령이 나를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리 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따라와야 됩니다. 이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들, 결국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서 7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영을 가지신 주님께서 4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령 자체가 바로 충만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마음이 일체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 하나 되지 못한 부분만큼 뭔가는 비어있고 허전한 것이지 성령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자체가 충만한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은혜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없느냐라는 것은 뭔가는 우리가 성령과의 그 관계 속에서 조금씩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두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게 점점 바로 남은 바 죽게 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이면 속에는 성령과의 그 관계보다도 그러한 지방의 도시의 환경이나 상황 그 속에서 4대 교회의 교인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인의 삶이 있어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성령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날 맞이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놀랍게도 부흥 발전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적,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빼앗긴 만큼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게 주님은 7영으로 다가오셔서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별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4대 교회가 올바르게 사역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별이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은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사업을 더 부유하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부유하게 해요? 그러면은 7별을 붙들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은 우리의 그런 신앙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는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꾸 삐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내디디면서 결국 내
원하는 것, 내 만족,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역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7뼈를 붙들고 있는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자라는 것은 엥겔로서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 천사라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이 어떻게 다 그려지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지면은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구나라는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천사를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존재가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어떻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아니면 누구와 싸워서 이제는 교회에 다시는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갑자기 누구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가 어떻고 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회개하게 하는 사람을 보내면 그때 그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와서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신 자가 천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의 사자, 교회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교회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서 바로 교회를 일깨워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억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호소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니까 그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망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사역을 내가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 불러일으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7교회 중 다른 교회는 무엇을 잘한다 칭찬하고 난 뒤에 나중에 책망했는데 4대 교회는 처음부터 책망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가 하면은 마음이 붕 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수긍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막 꾸지람과 책망과 이렇게 하면은 매우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문화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4대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에 화려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재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넉넉하니까 교회도 넉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 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잘 되죠, 그죠? 그런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되면 좋아요, 못 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잘 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무조건 잘 되면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점점 어떻게 핍절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게 만든 그런 환경이라면은 못 되는 게 좋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다 이제 죽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대 교회는 자칭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이단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별로 신앙생활에 대하여 고민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름뿐이었고 교회는 하나님과의 그 예배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볼 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 볼 때는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어야만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아무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직은 있으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죠. 마지막 주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내가 갖추어야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는 생명이 없는, 주님이 없는 죽은 교회와 다를 바 없으므로 아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 바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헤로드 투스의 말에 의하면은 당시에 이 도시가
얼마나 거대하게 신전으로 세워졌는가 하면은 이 신전의 기둥의 높이가 110m, 그러니까 기둥이 높이가 110m였고, 그리고 129개 돌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의 그 폭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은 장정 두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해도 닿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큰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그러므로 당시에 이 신전을 중심으로 연회와 오락과 잔치, 축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치한 무역도시, 그 속에 있는 4대 교회의 교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회하는 것보다 그쪽에 가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별천지예요, 별천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버린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 깨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날에 분명히 사단은 두루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깨워라는 단어는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신을 차리라, 경계하라, 지켜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잘 지켜보면은 내가 무엇에 약한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정성과 그리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애쓰며 정성을 기울였던 것처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간절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깨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어떤 사단이나 악한 자가 어떻게 나를 미혹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잘 모르니까, 그죠? 저것은 사단이다, 이거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강명한 천사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점점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신 차리는 것은 물론 밖에도 주의를 차려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일깨어라 라는 단어는 지금 자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는데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우러 오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자꾸 깨우는데 자꾸 어떻게 손을 탈치면서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영접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초가 파수꾼이 어떻게 자면은 도둑이 와서 다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기가 막히게 어떻게 찾아와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깨어라는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 지켜보라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에게이로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사람의 기능을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한 부분만 있어야 돼. 아니면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을 건강하게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완벽하게 아니면은 친밀한 그런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 어떻게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계속 모으는 것이 무엇이다? 일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도 필요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모든 기능들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깨우다라는 깨우니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깨우러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동네 주변에 너 오늘 교회 안 가? 라고 말하는 순간 깜짝 놀라서 어떻게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 가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바로 분명히 누군가를 보내서 깨우고 그런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잠에서 누운 것에서 병에서 죽음에서 불분명 비활동 파멸 비존재에서 깨어나다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깨우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일깨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배, 그리고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가 일깨워 줄 수 있는 천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바로 사도교회가 깨어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7이라는 그 섭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